만약 교체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귀신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거기에서 뭐죠? 계속 이 목매달려 있는 고통을 그렇게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살하면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간단하면 쉬운데 죽고 나서 보니까 고통이 끝이 안 나고 계속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교체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것이 차 사고에도 적용된다. 비록 죽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고 사고의 희생자이지만 그 또한 교체인을 찾아야 한다. 이 횡사를 당한 경우에.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응 선생은 그가 소유한 땅을 약간 팔았다. 그 독서인은 돈도 별로 없고 집안도 겨우겨우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두면은 죽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는 그 값으로 은 4냥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 남편의 명의로 편지를 썼어요. 위조하여 은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보냈다. 남편이 편지와 돈을 보낸 것처럼 사람을 시켜서 그 집에 전달을 했어요. 부모는 편지가 아들의 필적이 아님을 알았으나 은을 살펴보고, 자, 이 필적을 보니까 우리 아들 필체는 아닌데, 그런데 돈을 받거든. 편지는 가짜일지 모르나 은은 가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 아들이 아니고는 누가 돈을 보내겠나. 편지는 누가 대신 쓸 수 있지만 돈은 대신 보낼 수 없지. 그러니까 아들이 틀림없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한테 그럼 넌 시집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안정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리하여 며느리에게 재혼을 강요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와 그 부부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며느리의 패물이 욕심이 났으면은 여전히 핍박할 수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뭔가 번역하다가 뭔가 살짝 엉킨 것 같아요. 원문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살할 수도 있었던 사람. 근데 이제 마음이 맑아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얘기를 잘 안 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얘기를 잘 안 하냐면은 연부를 했던 사람, 연부를 하면은요, 연부를 하고 아미타불을 칭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칭견한 분들은 이게 왕생이 보장됐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러다가 얘기를 언제쯤 하냐면은 가식이 하루 이틀 사흘 전. 그때 내가 언제쯤에 이렇게 친결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회원법사가, 그분이 저쪽에, 독림상가 그쪽에서 연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많았죠. 근데 거기서도 그분이 이렇게 있다가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아미타불을 몇 번 칭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신분을 그런 분들이 평생 경험이 있다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떠나시기 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인데, 신분을 폭로하고 나면 떠나가요.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은, 천태지자대사가 살던 천태산, 그리고 천태지자대사가 계실 때, 그때 거기에 이 풍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주 비슷한 일을 봤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웃기는 분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몸에 이를 쓱쓱 밀면은 때가 나오거든. 근데 이를 뭉쳐가지고 요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받아 먹은 사람 그 병이 낫는 거야. 이 풍간화상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그쪽에 지방관의 어머니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다가 회복이 됐거든. 그러니까 풍간화상이 이렇게 이 범상치 않아 보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오대산에는 성인이 있습니까? 있지요.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 문수보살이 있지요. 문수보살이 누굽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태산에 문수보살이 있다고. 누구냐? 그러니까, 한산이라고. 이거 성인이 있으니까 뵈러 간다고 열심히 쫓아오면서, 그분이 이제, 한산 습득, 한산을 찾아가니까, 한산이, 에이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로 쑥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가, 아미타불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면 되나? 왜 남의 신분을 왜 당신이 노출해? 이러고, 바위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그러면은, 이 풍간화상이? 이러고는 또 풍간화상이 계신 데를 가봤거든. 자타라고 가셨어. 당신들끼리는 이렇게 이게 신분이 노출되면 떠나가요.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화신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 그럼 다 가짜예요. 신분이 노출되면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친견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안 가면은 이상한 거야. 친견하신 분은 가거든. 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자기 그 경험을 마지막에 이제 다른 이들에게 신심을 일으킬 그거를 주고, 그러고 바로 떠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삶을 잘 살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들. 그래서 누가 막 내가 누구고 이게 신분을 잔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가실 건데요? 물어보고 갈 예정이 없다 그러면 10년 전에 전륜성원에 전생이 전륜성왕이라 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점이거든. 자, 그 다음에요. 응선생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에 응선생은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원래 나는 여기를 떠나 다시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날 인연이 돼야 벗어나서 다시 탁퇴하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응선생이 내 기회를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제 자기 업력에 의해서 화가 바짝 나면 다른 귀신이 물었다. 왜 그에게 복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왜 그에게 화를 입히지 않는가? 처음의 귀신이 대답했다.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어. 천신들이 그의 선행을 알아보고 그는 앞으로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덕상서라 그래요. 응상서. 벼슬을 상서를 하고 상서를 했던 분인데, 이 천신들이 음덕상서라고 지금 이게 보고 있다. 음덕상서라는 건 뭐냐면, 음덕의 양은 상서를 하고도 할 만큼 음덕이 쌓인 분. 그러니까 음덕이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인연에 따라서 그걸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죠. 내가 이게 이미 그렇게 음덕이 그분은 그러니까 이 응상서 이분은 자기 음덕이 축적이 되고 음덕이 축적된 거를 그 천신들도 예쁘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음덕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침범하냐. 침범할래야 침범할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침범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덕이 있잖아요. 내가 복이 있고 음덕이 쌓이면은 삿된 기운이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삿된 뭐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술을 낼 필요가 있는 게 그런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마일리지를 축적하는데 복덕의 마일리지를 축적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연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제 연부를 진심으로 이게 이 마음의 중심축을 딱 잡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이 복덕과 공덕이 쭉 이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게 삿된 기운이 침범했던 것도 사라지고 침범하려고 대기 타던 거는 범접을 못하고 그런 것 중에는 이제 이 자다가 이렇게 이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기 전에 내가 가위 눌리기 전에 가위 눌리는 신호만 있으면 연부를 해야지 요 생각을 하고 자는 거예요. 요거를 결심을 딱 하고 그리고 자면서 연부를 하면서 연부를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위 눌리는 순간에 생각이 나요. 요렇게 하고 자면은 가위 눌리는 순간에 연부를 해야지 않은 생각이 나거든요. 자기 전에 내가 연부를 하면서 잘 거고 가위 눌리면은 반드시 연부를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서 잠이 들면은 거의 이렇게 가위 눌리는 순간에 연부를 해야지 않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부를 했던 사람들 중엔 연부를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세 번, 네 번을 안 넘기고 이 가위가 풀려.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가위가 진짜로 풀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오네요. 옛날 중국 속담에 그 밑에 있죠. 옛날 중국 속담에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30%라면은 귀신이 사람을 두려워할 정도의 퍼센트는 70%. 왜냐면 귀신이 훨씬 더 겁을 내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할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귀신을 많이 무서워하면은, 유독이 무서워하면 그 무서워하는 틈새를 타고 침범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아무나 침범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틈새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어떤 사람이 노력 대비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기를 꿈꾸고 그런 것이 없나를 열심히 찾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침범할 틈새를 줍니다. 누가 전화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요,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1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을 못. 네. 그런 게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고
이게 복에 없는 거를 추구하면은 쓰라미를 당하죠. 자, 이것을 듣고 응선생은 더욱 열심히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았다. 흉년이 들면 그는 곡간에서 곡식을 꺼내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항상 위급한 친인들, 친척만이 아니라 친인들, 그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도왔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늘 했던 얘기예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일도 맡기고 욕도 먹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누구를 원망할 거냐.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럴 때 우리 이런 그림 그렸죠. 토양.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햇빛, 또 비,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연이 주어져서 뭐가 올라오면, 근데 올라왔는데 보니까 독초야. 그리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약초야. 그러면은, 이게 독초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게 여기에 씨앗, 이런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그 씨앗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요런 이제 과정을 갈 거냐. 안 그러면은 요런 결과를 만든 요런 결과를 이렇게 이런 악심이 나게 한 네가 나쁘다. 이렇게 하고 너 나의 벌을 받아라.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 응선생은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씨앗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챔피언으로 잘했어요? 순임금. 그렇죠. 이 방면에서 이런 공부법에서는 챔피언은 누가 뭐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부모 형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 형제가 하는 지적질을 듣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적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찾아서 고친 사람이거든. 다른 이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를 떠나지 않고 부모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하고 그걸 찾아서 또 고치고 그러다가 나중엔 부모와 형제를 다 감화시켜서 그들이 이게 악독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이 평민에서 왕의 부모, 왕의 형제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이제 또 지위가 높아지게 그렇게도 해줬죠. 임금이 되면서.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조용히 상황에 순응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자손들은 출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업을 지은 이들은 그 자손에게 남겨주는 음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손들로 올 이들 중에는 좋은 인연, 업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력을, 남아있는 음덕을 누릴 만한 복덕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집안의 인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원리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자손을 초대하기 위해서, 좋은 손님을 초대하려면은, 격이 있는 손님을 초대하려면은 나도
그 손님에 어울리는 좋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로? 그 현실에서는 뭐 집안 정돈하고 음식을 장만하겠지만은 이게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려면은 업식을 다듬어야 되거든. 부모의 업식.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옛날에 그 인과의 이게 세속에, 이건 전부 다 세속의 인과예요. 지금 요범 선생이 이 하는 얘기에서 이런 것들은 세속의 좋은 인과. 그래서 세속에서 불운한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생 안에서 자기의 불운을 떨쳐내고, 그리고 또 자기 후손에게도 뭐죠? 이 복덕을 남겨줄 수 있는, 본인도 좋아지고 후손도 좋아지는 그 길, 자기가 복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던 적게 가지고 태어났던 상관없이 해서 그 선업의 양과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 과, 이 부분에서 허물의 부분과 공의 부분에서 이쪽이 공의 부분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쇄되면서, 그러면서 업의 축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현생의 자기의 삶,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되지만은 그 집안으로 초대되는 후손들의 좋은 업식들이 이게 초대가 돼서, 그래서 그 집안이 좋은 모습으로 번창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젊은 사람들도 부모가 되기 전에 뭐를 해요? 부모 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좋은 손님을 맞이하려면 좋은 주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 좋은 주인이 되는 거는 좋은 업식을 가다듬는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할 일이 뭐예요? 그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부부끼리 바라봐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그런 행동이 나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고, 또 이렇게 알려주면 고치고, 알려줄 때 아프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자기가 인지했으면 또 이렇게 수정하고 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계속 존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발전해가는 그런 자기 업력을 다듬어 주면은 그런 상태에서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모를 롤 모델로 따라 배운 아이들이 좋은 업식을 갖게 되고, 좋은 업식을 발전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이제 성현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건데,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워지고, 지금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쪽의 세상이거든요.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망의 이 결정체를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예요. 그렇죠. 자본은 욕망의 이게 총화잖아요. 그걸 누가 많이 차지하고 활용하는, 권한을 많이 쥐느냐 해서 그걸 갖는 노력을 하는데, 근데 욕망은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키우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는 욕망을 다스려서 과분하지 않게 다스리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